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인 21절에는 사실 출애굽기 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증거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증거의 성막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증거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증거궤로 부를 때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 그런 단어이죠. 즉,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그 궤 속에 보관해 두었던 십계명이 기록된 이 두 개의 돌판을 가리키는 것에서 비롯된 표현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증거막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곧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증거막, 곧 증거의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이 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증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거하시는,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성막 건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러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그 성막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성막 건립에 대한 총결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 증거막을 건립하기 위해 많은 재료와 또 명세서들이 필요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결산한 사람이 이다말이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래 이다말은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포함해 형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함께 성막에서 여호와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받은 지명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이 네 형제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에게 비극이 발생하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다가 하나님에 의해 여호와의 불로 삼킨 바 되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다말은 이렇게 두 형이 목숨을 잃은 후에 그들을 대신해 엘르아살과 함께 이 회막에 출입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의 형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에 의해 죽임당하는 것을 경험하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참된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아마 이다말은 절실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본문에서 언급되는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함에 있어서 특히 이 성막과 관련된 말씀들을 묵상할 때 최근에 많이 등장했던 이 두 인물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감동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성막 건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출애굽기 31장에는 이 부살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의 아들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는 먼저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이 성막 건립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홀리압은 또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이 오홀리압 역시 부살렐과 함께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고 이 성막 만드는 일에 헌신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제가 읽었던 23절 말씀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여기서 그는 부살렐을 의미하는데요.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마 오홀리압은 이렇게 실로 수놓는 일, 또 조각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에 이렇게 재능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일을 총괄했던 사람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언급되었던 이 세 사람, 이다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성막 건립이라는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레위지파 자손 고라처럼 자신들이 맡고 있는 일에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항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성막 건립에 소요된 이 물자들의 목록과 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성막을 비롯해 여러 기구와 물품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양식과 규격대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은 단순히 물품을 제작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과 이유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명을 친히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일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명의 자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작년 1월에 한국을 떠나 이곳 텍사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도착하고 나서 언론을 통해 심상치 않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불과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변경되었고 가족을 제외한 타인과의 만남은 서로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약 1년 정도 지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우리 한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께서 제 아내에게 안부를 물으시며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팬데믹에 하루 종일 아이들과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사실 저 또한 제 아내의 당시 생각이 궁금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가끔씩 책 보러 도서관에도 가고 학교에서 일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러 종종 외출을 하는데 제 아내에게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루 세끼 남편과 자녀들의 식사를 잘 챙겨주는 것, 어린 두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론 아이들로 인해서 또 여러 상황 가운데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또 그간 열심히 저희 아내 세 남자를 챙겨주느라 힘든 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제 아내는 분명한 그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아내의 대답에 감동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순간 제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상의 삶에서가 아니라 무언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무언가 조금 더 특별하고 무언가 조금 더 영적인 일에서 찾으려고 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막을 건축할 사람들을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저희의 삶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다말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사명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 모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저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주님께서 주신 신실함에 의지하여 대할 때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런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존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막 건축에 사용된 비용을 정산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성막과 모든 기구를 제작하는 일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과 은과 놋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금만 해도 29달란트 733세겔이 사용되었는데요. 사실 이 성소의 세겔이라는 무게의 단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대략 1달란트를 34kg이라고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 29달란트 730세겔은 대략 1톤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었습니다. 또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본문 제가 읽어드린 25절과 26절의 말씀에는 이 속전을 지불해야 하는 20세 이상의 장정으로부터 거둔 은혜 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언급된 이 속전의 규례에 따라서 대략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로부터 이 속전을 거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이 생명의 속전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에서 드려지는 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막 건축에 정말 많은 양의 귀금속과 물품들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친 예물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6장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36장 4절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 건립의 이 귀한 사명은 앞서 제가 언급했던 특정 인물들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막을 건립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함께 헌신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함께 헌신했던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귀금속과 물품들이 있었던 것일까? 애굽에 내려진 이 극심한 재앙들을 통해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 말씀에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애굽인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이 비용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애굽 사람들을 통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귀금속과 물품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그들의 생명도, 그들의 재능과 은사도, 그리고 공동체도, 그리고 장차 그들의 후손이 받게 될 약속의 땅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립에 필요한 재물들을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을까요? 먼저는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귀한 동역자들과 귀한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각자에게 직업을 허락해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재정과 삶의 터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곰곰이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자신과 같은 독생자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존재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하루 되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곧 그곳이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주님께서 이 공동체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시 저희는 저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신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